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 앉아있던 구걸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이제 여파 파장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여세나 되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 나타난 놀라운 기적, 그것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다 달가워하고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도 소위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 땅의 지도자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신문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그 유대 지도자들이 권세와 이름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세 가지 이유에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1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의 이름과 권세가 거짓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이전에 예수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다녔던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기적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당사자, 안진뱅이였지만은 걷고 뛰었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으니 그 명백한 기적, 그것이 엄연히 이렇게 눈에 다 보이니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부인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감히 부인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히려 더 경고했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회개할 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는 마음을 닫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마음의 문을 닫고 혹시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함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 그것을 들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선명한 신앙의 기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리고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잘못된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상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선명한 기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해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는 경고 앞에서도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더욱더 겸손하며 말씀을 하여금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 꼭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오늘의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선명한 기준대로 행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